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다짐했지만 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를 당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어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리를 이겨 주셔서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우정자들이 공의로 다스리며 정치, 안보, 경제의 안정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진정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복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사는 이 백성이 되므로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심령이 옥토바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연약한 믿음은 강건케 되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심령은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약한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드릴 삼부 찬양대에 함께 하옵시고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받으시올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7년 1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사의 삶 2기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 19일 주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8주간입니다. 시간은 3시부터이며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실과 각 교구 신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조명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곡 안내입니다. 수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찬양단은 성기정 권사, 금요 찬양단은 김은혜 A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온누리 족구 동호회와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여성이나 초보자도 환영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의는 김진원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연합회 안내입니다. 온누리 척사대회가 2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의는 한상덕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 연합회 안내입니다. 1월 29일 주일은 스페로를 제외한 식당 및 1층 쉼터는 휴무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신음할 때도 있었고 크고 작은 마음의 파도와 싸우기도 했으며 교만과 판단과 미움과 비난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안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원망과 미움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제목을 달아 드린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창 장로님 인도했네요. 정도한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뒤에 계십니다.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제 수준이 조금씩 점점 나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등산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교회도 시온산악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상룡 장로님 대회가 결혼 30주년으로 글쎄 에베리트 산을 등정하고 왔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다는데 다시는 거긴 안 가갔대. 너무 고생해서. 근데 엄청난 추억을 만들고 왔다는데요. 등산할 때에, 산에 오를 때에 준비물과 주의사항이 많죠. 특별히 주의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잃게 된다면 큰 전환을 만나게 되지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등산하는 등산객들은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정표의 목적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무언의 안내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산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산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승리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려면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인생의 이정표, 인생의 지표를 늘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무엘의 성장과 소명, 그리고 엘리 가문이 쇠퇴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로 옮겨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몰락이 아닌 가문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2017년 정유년을 출발해서 여기 오늘 네 번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쯤 되면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됐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지표, 그래서 새해에 지켜야 될 신앙의 지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 지켜야 될 신앙의 지표의 첫 번째는 예배를 멸시하지 마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즉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구약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짐승을 잡아서 혹은 태워서 혹은 삶아서 드리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삶을 때에 두 아들이 사환에 와가지고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쿡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가져가고, 고기를 잡아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먼저인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쌀고기 내라,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그랬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래도 뺏어가겠다, 이러면서 이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멸시했다고 하는 니아추라고 하는 단어는 능욕했다는 뜻이에요. 휴방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시방하고 멸시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리가 없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하벨의 제사 지내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믿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 시간 우리가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각자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연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망령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전차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병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의 군대가 두려워서 터집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와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잘못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왕은 예배 한 번 잘못 드리고 예배를 멸시한 이후에 그 왕의 후퇴가 끊어질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죠. 우리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 교회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 치고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 리더들과 함께 다음 주는 어디 드릴까 자기 가정으로 드리고 있는데 목원들과 함께 시간 돼서 그 집에 가보니까 문 잠그고 아무도 없어. 이거는요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예배 드릴 때 해요 목욕제기하고 예배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1,000원짜리도 방이 다리미로 다리면 2,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바바하게 다려가지고, 왜? 정성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금년 1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이정표 지표는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은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방인의 집에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요, 점령군의 중대장 든드는 사람으로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상달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을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되죠.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자기 집에 오니까 10장 33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가 그 베드로 목사님을 영접하는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할 때의 기본 자세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서야 예배가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더라.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내려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와 예배를 멸시하는 자, 바라기는 오늘이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신앙의 지표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겠다, 예배를 멸시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럽의 조그마한 마을에 언덕 높은 곳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은 많은 등불의 집입니다. 근데 정작 그 교회에는 등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별명은 많은 등불의 집이요. 내용은 약 400년 전에 이 언덕에 살고 있던 공작 하나가 10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 이 공작의 기쁨은 딸들이 뜰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는 걸 보면 기쁨과 낙으로 누리는데, 딸들이 점점 커서 하나 둘 짝을 만나 시집가고 이제 공작 부부만 남게 됐단 말이죠. 쓸쓸한 가운데 삶을 보내다가 분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져서 봉헌해야 되겠다. 언덕 제일 높은 곳에 교회를 져서 아주 잘 졌습니다. 장식도 잘하고 조각품도 잘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10명의 딸들, 출가한 딸들을 다 불렀어요. 딸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를 참 아름답게 졌는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인데 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막내딸이 물어요. 아빠, 왜 교회에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마음이다. 그리고 이 공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놋새로 만든 등을 나눠줘서 예배드리러 올 때 놋새 등에를 불을 켜고 전부 오게 했어요. 지금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교회에는 등이 없어요. 전기가 없고, 전부 교회에서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을 치면 전부 마을 사람들이 놋새 등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이 오면 그만큼 밝아지고, 두 사람이 오면 그만큼 밝아지고, 100사람이 오면 그만큼 밝아져서 성전에 꽉 차면 성전이 빛으로, 사람들이 들고 온 등불로 가득 밝아지는 거예요. 이 공작이 그 교회에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은,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등불을 없애고 등을 들고 와서 예배, 지금도 이 교회는 교회 등불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교회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예배의 등불이 높이 밝혀져 교회를 밝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시고, 사회를 밝히는 빛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지켜야 될 신앙의 지표 중에 두 번째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에봇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겉옷이지요. 가운과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각각 색을 넣어서 입은 아주 화려한 예봇을 입었고,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 때에는 왕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 사무엘이 입은 에봇은 물론 대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이 준 임무를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무엘이 직임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일했다. 2017년 새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신앙의 지표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임에 대하여 충성하며 일하리라. 이런 지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일꾼들, 충성하는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금년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훈계하고 권고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적 타락의 극에 당한 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헬라 풍습에 따라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성욕도 식욕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이 헬라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사는 사람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끊지 못하고 교회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책임을 감당했다. 2017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내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다. 2017년 살아가면서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는 충성된 일꾼이다.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은 역마차였습니다. 9인승이 있고 12인승이 있는데 이 앉는 간격이 그 당시 38cm라니까 아주 좁았어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좌석의 폭이 43cm로 설계된 거 아시죠? 1인당 43cm, 역마차는 38cm니까 더 좁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역마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1등석, 2등석, 3등석짜리 표가 있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려면 1등석이 있고 2등 비즈니스석이 있고 에코노미석이 있는 것처럼 가격이 다 달라. 그런데 1등석, 2등석, 3등석 표를 샀다고 해서 좌석이 더 넓거나 뭐 누울 수 있는가 이런 건 아니야. 좌석은 다 똑같아. 표는 1등석, 2등석, 3등석 표가 있고 가격도 다른데 좌석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당신은 길이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마차가 딱 고장이 나면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그냥 마차에 앉아 있으면 돼.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밖에 나와서 구경해야 돼.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치고 미는 역할을 해야 돼. 여기에서 1등석, 2등석, 3등석의 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모는 마부는 출발하기 전에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관심이 없어. 2등석 표를 산 사람도 관심이 없고 3등석 표를 산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들만 주의 깊게 봐. 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이 3등석 표를 산 사람이거든. 그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즉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등석 표를 산 사람이야. 두 번째는 구경만 하는 사람은 2등석 표를 산 사람과 똑같아. 세 번째는 발을 걸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이 사람이 3등석 표를 산 사람과 똑같아. 마차의 주인은 요금을 많이 낸 사람을 보지 않고 같이 일하는 일꾼 3등석 표를 산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구경꾼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간섭하지 말라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헌신봉사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헌신봉사 충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다. 금년 새해에 우리가 꼭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할 신앙의 지표 두 번째는 충성된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지켜야 할 신앙의 지표의 세 번째는 주의 중에 축복이 성취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하고 축복하는데, 여기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돌본다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을 드렸는데 이 아들을 대신해서 한나의 집을 방문하셔서 다른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집을 방문하시기 전에 제사장 엘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와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시사 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이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의도적으로 방문하소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7년은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 천사가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가서 모시고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잠깐만 계시옵소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장막 뒤에서 들었는데 웃었더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라님은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이미 갱년기가 지났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보고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픽 웃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1년 뒤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2017년 엘리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한 예배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올 때에 결단하는 예배죠.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장소가 적기 때문에 1부부터 5부까지 5번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 한 번 드리니까 본당 아래 우이 4층 또 우층 또 저쪽 비전센터까지 꽉 차서 통계에 보면 1,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고민도 많이 해요. 새 성도들은 다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많은 인원은 어떻게 안수해요? 부목사님들 4분과 함께 5시에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고민하다가 핵심 한 구절만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너희도 빼버려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그렇게 목사님들 교육 5시 축복기도 하는데 한 2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2, 3주밖에 안 되는 축복의 기도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신앙의 세 번째 지표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한 것이 나와 내 가정과 사업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현재 공주문화원장으로 있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나서 이 문단 활동을 시작하신 분인데 원래 선생님이시지요. 그의 작품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간단히 3줄밖에 안 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 정도 시는 나도 쓸 것 같은데 이것이 유명한 시가 됐어요. 2009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유명한 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장기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특히
적성 활동으로 그림을,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보고 어려워하니까 이 나태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얘들아, 자세히 보야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데 너희도 그래.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명언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에서 가까이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고 깊이 있는 인연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깊이 있는 만남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언약의 주인공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왜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수박 고탈시키로 스쳐 지나가니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정의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라 언약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인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17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언약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는 그대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영하는 운동선수들은 물의 저항을 이기는 훈련을 합니다. 물의 저항은 공기의 저항보다 20배나 더 저항성이 강하다. 수영하는 선수들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물의 저항을 이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힘들죠. 저도 수영을 좀 해봤는데 힘들어요. 25m 가는 것도 아주 처음에는 아주 죽을 지경인데요. 계속하는 이유는 골인 지점에 달아났을 때 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주인공, 멸력 영광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사탄이 저항하게 하죠. 이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방해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새해에 우리 신앙의 지표, 믿음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 두 번째 지표는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 세 번째 지표는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라. 그래서 금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섰을 때에는 축복받은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2017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아름다운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따라 안내판을 따라 일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겠다, 예배를 기중히 여기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는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생의 신앙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가정에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성도들 가정에 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